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1에서 3장은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믿음의 근거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4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실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교리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즉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실천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에서 3장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사람을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놀라운 열린문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매주 수요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특별하게 교회의 통일성, 즉 하나가 되어가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써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분의 사람들을 불러내신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1절에서 말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이렇게 불려서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여김받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회와 가정이 고통받는 이유는 흔히 깨짐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가 형제와 하나 되지 못하고, 민족과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사장과 직원이 하나 되지 못해서 고통받습니다. 내 자신과 하나 되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요, 환경과 하나 되지 못하여 그 관계가 흔들거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그 깨어진 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였고 하나님과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범죄하는 그 죄를 통해서 이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이 죄가 가인과 아벨 사이의 살인으로 이어져서 깨어지고, 그 후에는 수없는 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또 갈등과 서로를 미워함과 또 시기가 난무해져서 세상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산조각 난 그곳에서, 그 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에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도 압니다. 또 좋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 하나됨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사항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 그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이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즉 태도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결혼을 통해 부부로 맺어 주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한 형제 자매로 태어나서 한 가정의 구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을 올바르게 먹지 않는다면 그 하나됨은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위해 마음의 겸손과 온유를 지니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겸손이란 말은 남을 높이고 귀하게 대하고 또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깨어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피조물로서 그 위치를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그 낮추는 것을 버렸을 때 깨어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삶을 판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함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했습니다. 특히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이 프라우퍼스, 즉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힘이 세고 에너지가 넘치고 진취적인 사람을 야생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힘이 넘치고 삶의 질주를 힘차게 한다고 해서 모두가 명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에게 순종할 때, 주인의 말을 들을 때, 주인의 그 뜻,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릴 때 바로 야생마에서 명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입니다. 성경적 온유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두는 것, 그 겸손함이 온유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인내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로서 올바른 마음이 지속되는 기쁨을 누리시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됨을 위해서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 온유와 겸손을 더해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늘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되게 교만한 사람은 상대의 그 교만함을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그 뛰어남, 다른 사람의 그 잘남, 그것을 곱게 보지 않고 조금만 잘난 척해도 시기 질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서로에 대해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었지만 이미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사는 또는 욕망에 휘둘려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긍휼이 풍성하신 저와 여러분의 그 아버지, 그 하나님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든 인간의 그 죄를 오래 참으셨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래 참음과 용서하심이 풍성하게 누렸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겸손함과 또 온유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긍휼함과 풍성함이 더욱 은혜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에 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힘써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같은 소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의 1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또 영원히 주님의 곁에서 사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도 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방법도 하나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하나의 믿음도 지금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4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방금 그 읽은 말씀, 이 신앙의 고백을 진심으로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수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수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르고 여기 모인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다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벽을 넘어, 교파의 벽을 넘어, 나라의 벽을 넘어서 또 민족의 벽을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교육, 가르친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통이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면 그것은 한 사람인가 아니면 두 사람인가? 샴쌍둥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안수를 해야 한다면 한 사람에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양쪽 머리에다가 다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한쪽 머리가 고통당할 때 다른 머리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른다면 그것은 한 몸인 것이고, 한쪽 머리가 고통당할 때 다른 한쪽 머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몸은 하나지만 두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탈무드에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유대인이 고통받을 때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면 유대인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분상으로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또 한 성령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가 고통당할 때 같이 아픔을 느낀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마음에 그런 느낌조차 없다면 우리는 신분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몸 안에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함께 묶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 된 그 믿음으로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 함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 또 우리가 우리 사이에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올라가 주시고 또 피 흘려 주신 예수님, 우리 또한 부르심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겸손과 온유로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서로 용납하는 그 아름다운 가르침들, 그 아름다운 진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히길 성령님께서 간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